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마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독교의 비판자는 도킨스일 것입니다. 그는 만들어진 신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에 보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사물을 한쪽으로만 보는 그런 치우침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인문학자로 알려진 유명한 분 중에 도킨스의 추종자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분도 있으면 그분의 생각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엘리스터 맥그레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물을 과학적인 눈으로만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보지 못하고 역기능만 보게 될 때 어떤 비판이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만들어진 신, 사실 이것은 도킨스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크세노파네스는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인 동영설적인 인간, 그리고 불사하는 것 이외에는 똑같이 부도덕한 그런 신의 모습을 한 신을 비판한 이후에 독일의 철학자인 포에르바카는 신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산물이다라는 비판을 이미 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신경적 강박증에서 신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펴면 로버트 퍼시그의 이야기가 거기에 내지에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한 문구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킨스의 표현처럼 만들어진 신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 그러면 왜 인간은 신을 만드느냐? 이 만들어진 신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신은 정말 허구적 존재가 맞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사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서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나 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2계명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거짓된 신을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신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은 신을 만드느냐, 우상을 만드느냐? 너를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너의 욕망과 소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우상이 만들어진 과정을, 우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인간은 자신들을 위하여 만드는 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오늘날 이것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너 혼자 서라라는 것을 이상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자기 개발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존적으로 살도록,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을 의존해서 살도록 그렇게 돌보도록 만든 거예요. 모든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서로 의존하면서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얼마나 치우친 이데올로기적인 얘기들이 인간을 미혹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를. 어쨌든 만들어진 신은 성경도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만들어진 신은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신이라는 것을 이미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배은망덕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순종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이, 영적인 음란함이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에 이 우상 숭배가 나왔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마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제1, 2계명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망각하게 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불순종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영적인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종종 영적인 논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갑자기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인 그릇된 흐름 속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서 나온 말이에요.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여지죠? 아닙니다. 마음의 흐름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고 행동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마음의 흐름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방향을 선택하고 병든 부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키워져야 돼요. 이걸 잘 못하면 모범적인 신자처럼 보여지느나 속에서 골병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보존하고 마음의 흐름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익숙하게 하는 신자가 아니라, 보여지는데 세련된 신자가 아니라 내 속에 깊은 영적 흐름이, 마음의 흐름이 건강해져야 돼. 이거 못하면 개인이 병들고 관계가 병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망각하면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 단어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이 질투는 속접은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질투일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창립 12주년에 우리 강찬미 집사와 김드림 집사가 이 부분을 연기했죠.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있지만 남편이 딴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아마 이번 청년부에서 상영한 것은 정말 산미가 어우러지는 것인데, 우리가 웃었지만 그것은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에서 이 부부관계가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노라. 구약에서 이 너희가 음란한 백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영적인 음란함이지요. 기독교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실존의 3단계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단계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혼한 단계에 들어가면 이것은 윤리적 실존입니다. 결혼을 전제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부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은 물론 약혼을 잘 안 하지만 그 약혼한 단계에서는 마치 사람들이 그 약혼의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듯이 윤리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결혼한 단계인데 이것은 종교적 신앙적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구속받은 단계예요. 종교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여,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 분명한 소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한 남편이 딴 여자를 본다면 정상이 아니죠. 결혼한 아내가 딴 남자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 아니죠. 이건 부부간에 주어야 될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 거짓된 신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누군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떨어진 자들은 3, 4대만 말했느냐? 하나님의 진노에는 3, 4대면 멸종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이건 대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준엄함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3, 4대와 천대라는 표현을 대조적으로 썼다라고 해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집요하게 따라다닌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고, 그리고 결국 불순종의 죄 가운데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2500년의 역사의 용광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철저하게 훈련해야만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떨어집니다. 근데 본인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욕망, 자기 탐욕,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 정상인데 이 시대는 그거를 부추기고 당연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심연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오늘날 뇌과학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요 곧 익숙해진대요. 그래서 인간이 쾌락을 따르면 더 큰 쾌락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절제가 없이 끊임없이 욕망과 쾌락을 쫓잖아요. 그러면 계속 불평이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 불신앙과 불순종에 떨어진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불순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그러한 40년의 연단을 받았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디몬트가 체계민족에 말하듯 2500년 동안 역사의 용광로 속에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영적 흐름은 제가 5가지 자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그리고 깊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와 중심에 놓는 신앙생활,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만 소망을 두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프로그램을 좀 가끔 보십시오. 대개 1시간 한 19분 20분 분량인데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에는 이 5가지가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흐르고 있어요. 근본적 겸손과 감사. 이건 뭐냐? 연단받은 겸손과 감사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욕망과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영적인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근본적 겸손과 감사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주님이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찾는 슈퍼맨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계획이 중요했지만, 선하신 아버지의 깊은 섭리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순종해 가는 이 5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목사가 왜 이 5가지 근본적인 자세를 계속 이야기할까 지루하리만큼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흘러갈 때 이 영적인 5가지 자세는 이렇게 정착이 되게 돼요. 저도 신학책에서 배운 얘기가 아니고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어서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록 겉으로는 신앙인이어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더라고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불순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영합한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당한 부분은 물질적, 조건적, 상황적 축복과 형통함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오. 여러분 순종하시오.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무엇입니까? 관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에릭 프롬의 책의 표현처럼 소유냐 존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관심의 근본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상황적이고 조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지배하는지, 이게 굉장히 영적인 갈래길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바로 서라.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관계의 중심을 놓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성경적으로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은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에 거짓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영적인 대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래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대중의 욕망에 영합하는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는 때에 참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
제가 위대한 양심이라는 지크프리트 피셔 파비안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 처음 대목에 서문에 마틴 루터를 언급하더라고. 그리고 그 책을 넘기면 백장미단이나 에밀 졸라나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양심을 지키다가 핍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 겉표지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위험하지만 숭고하며 고통스럽지만 자유로운 것, 양심의 힘으로 역사를 바꾼 사람들. 여러분, 한 개인이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것에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이야기,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선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선 사람들의 그러한 역사가, 변화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간증하는 사람들에게처럼 참 많이 걸렸습니다. 완악하고 무지함을 벗어나기가, 연약함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어. 어리석음의 결과의 실패의 쓴맛을 보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 그 깊은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강박증과 매임과 불만족을 벗어나서 CS로 말한 영혼의 깊은 갈망이 충족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게 바로 CBS에서 많은 간증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이 바쁘시겠지만은 가끔은 좀 간증을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을 섬겨 불순종했던, 자기도 몰랐던 우상 숭배 불순종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지,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서 소망을 지고 가는지, 우리를 때로는 부끄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을, 정말 우리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이제부터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분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나머지는 주님이 선하심으로 이끄시라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영적인 흐름 속에 나타나듯 신뢰와 순종도 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